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해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성경 읽기로 7주간 대처했었습니다. 꾸준히 읽어주신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명단을 호명할 테니 이 강대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암남 지사님, 박명국 장로님, 그리고 양명희 권사님, 조영순 권사님, 한선자 권사님, 홍덕숙 지사님, 김수근 지사님, 그리고 우리 김희준 어린이, 김희윤 어린이, 김은혜 어린이, 호명하신 분들은 이 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쪽으로 올려주십시오. 네, 이쪽 계단으로 해서 일로 올라오십시오. 이쪽 올라오세요. 목사님 강대상 일로 올라오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강대상 앞으로 못 올라오시겠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 앞에 쓰셔요. 그러면 일로 와, 앞에 와. 옆으로 조금만 더 올려주실까요? 네, 일로 오십시오. 원남이 집사님은 2부터 했어. 저희 7주간 성경 읽기 꽤 많은 성경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읽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시간 선물을 드릴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김수근 지사님부터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홍덕수 지사님, 양매희 권사님, 조양순 권사님, 우리 박명국 장로님, 백암남 지사님,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목사님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돌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못하니까 어떻게라도 이 시간 좀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매주일 성경 우리가 한 12장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주 정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또 2부에도 또 다른 분들이 한 5분이 더 계셨는데 한 18분 정도가 완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성경 읽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읽으셨다고 격려하는 것이 또 성경 읽는데 또 기쁨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우리 영화의 한 부분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똑똑히 차리라. 영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라가에서 탔잖아.
주인을 찾을게. 아버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명심해 들으라. 내 없음은 장하면 네가 가장인 걸 알제이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이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잘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잘 만든 영화죠. 이 천만 관객 이상 동원했던 그런 1,300만 명인가요? 그 정도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입니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봤었는데 이 영화 볼 때에 많은 장면들이 참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만 특별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그 장면은 영화 끝나고 난 뒤에도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주인공 독수가 이제 배에 오르기 위해서 막순이를 업고 하는 말이 막순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여기 운동장 아니다. 놀이터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토바이 손 꼭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동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손으로 동생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요. 이 손을 놓치면 죽는다라는 절박함들이 그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동생의 손을 놓치게 되죠. 동생이 오빠의 어깨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이제 동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생을 잃고 아버지도 잃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독수라는 주인공의 마음 가운데는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이 가족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게 바로 이 국제시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손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계십니까?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나누고 그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큰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죠. 예수 믿는 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그들 가운데 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또 이때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은혜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성도들이 나도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는 저 스데반 사도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죽임을 당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더 멀리 안디옥까지 그렇게 흩어졌다, 그곳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 모든 것을 남겨두고 도망가야 하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야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스데반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원망의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전혀 새로운 것을 또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나의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에, 다른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니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미국에 지내면서 이민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민자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민을 처음 오신 분들을 보면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다 시작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직장도 구해야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적응해 가면서 가다 보면 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인간적으로 외롭고요, 또 그 속에서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적응해 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주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요, 처음에 이민 가면 밤새 막 이불 덮어쓰고 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마 도망 나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함께 정착해서 살아가지만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특별히 주위의 시선들은 이 성도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잘 살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했겠죠. 또 그들은 그 디아스포라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쁜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성도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불편한 시선들, 불편한 마음들로 자기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들을 다 터놓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더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불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의 힘들고 당연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인데, 이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곳에 살아가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누구라도 힘겨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고 겨우겨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야 조금씩 정착하고 웃음기도 좀 띄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 힘든 것이 뻔하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 힘든 삶 속에서 무엇이 저 상황 속에서 기뻐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저 사람들의 그 상황 속에서 행복하게 만드는가, 감사하게 만드는가 궁금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조양순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이제 박스를 모아서 이제 그런 파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좀 천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늘 일할 때마다 싱글벙글합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그래요. 권사님 이렇게 일하시는 걸 옆에서 지나가다 보면요, 늘 싱글벙글해요.
인상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권사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 또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아줌마, 아주머니, 권사님인지 모르니까 아줌마, 아주머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싱글벙글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권사님이 저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하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줌마도 아저씨도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영광교회 다니는데 언제 한번 일요일날 교회 한번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렇게 권사님 말씀하신대요. 그렇죠, 권사님?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의 삶이 분명히 힘들고 쉽지 않을 텐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어려울 텐데 그의 삶이 무엇이 저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까? 그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 예수라는 사람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네, 교회라는 곳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역시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도 힘든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다른 것이 있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올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볼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요 도망가고 피해버리죠.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 당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요 참 마음이 아파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건 좋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거 싫고 시험 당하는 거 싫다라는 거죠.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와 묵상과 실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만큼은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예수 생명력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고난 중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그들이 믿는 예수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예수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을 지킬 때요 진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은 안디옥으로 간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죠. 약 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 5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역시나 이곳으로 도망갔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수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예수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는 헬라 문화에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 아무리 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는 잘 지낼 수 있는, 유대인들과도 잘 지낼 수 있지만 그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도 헬라 문화다 보니까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방인들도 이곳에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저들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들이 이 안디옥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안디옥 땅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안디옥 땅에서도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의 사정을 알아보고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쭉 보았더니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과 성도들은 여전히 순수한 신앙,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바나바가 무슨 말로 위로했는지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의 성도들 향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참으로 복음으로 세워진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지 한 번씩 가보면 그 선교지에서 전혀 불모지 같은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그분이 귀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하물며 이 바나바도 그랬겠죠. 안디옥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통 때문에 고난을 피해서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방인들의 그 열매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 그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나바의 권면을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바나바의 권면이 좀 부드럽게 나와 있지만 옛날 버전,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 조금 더 강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자막 준비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멘.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했어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주께 어떻게? 붙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오늘 저의 설교 제목도 사실은 이 개역 한글 버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썼어요. 전 사실 이 내용이 이 단어가 저한테는 더 강하게 와닿았어요. 저는요, 그 바나바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도 좋지만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왜 그렇게 권면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또 기뻐하면서 은혜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권면했을까요? 전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나바가 의미심장한 권면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기쁘고 성령 충만해서 그 자체가 행복해하고 또 부흥을 경험하면서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언젠가는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모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성도의 삶은 늘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닥칠까요? 물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시험도 주지만,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뿌리 깊이 내린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지니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이 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만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바라보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굳은 마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굳은 마음.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일까요?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 그게 아니겠죠. 제가 이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적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라. 어떠한 너희들에게 시험이 오고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의 눈은, 너희들의 목적은, 너희들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께 붙어 있으라 라는 말은 주와 함께 계속 머물러 있으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생각, 내 의지, 어떤 내 욕심, 그것에 내가 내 마음을 내려두지 말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방향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가 아니죠. 요 몇 주 동안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됐을 때는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배가 너무나도 사모되어지고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달, 두 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게으른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오늘 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그런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생깁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환난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해야만 그것이 고난이라고, 시험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어느 날 마틴 루터가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사탄들이요,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전략회를 짜고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사탄들이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줬는데, 도리어 그들이 더욱더 고난이 생길 때마다, 시험이 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것으로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더욱더 강력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강력한 시험을 저들에게 주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제 토의를 하고 있는데, 저기 끝에 앉아있던 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것으로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그들의 영과 육이 완전히 부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사탄들이요,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되겠다, 저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잘 되어지는 일들을 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전멸되는 것을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요, 박수치고 그 회의가 끝났답니다. 육신이 편안해지고 안일해지는 것도요, 시험입니다. 어떤 때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이 평안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고통스럽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처럼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꼭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방향이 되어지고 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평안함이 있어요. 어떤 때든지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다시 한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기쁘고 즐겁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럽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일한 마음이 생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각자의 삶으로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새로운 삶들을 살게 되었지만, 그 삶 가운데 원망하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미움과 고통의 마음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놓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그 바나바의 권면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서 너희가 주님을 꼭 붙잡으라, 하나님 주께 단단히 붙잡혔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주님 앞에 세워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삶들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때든지 주님 놓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디옥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나바가 굳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굳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단단히 붙어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